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쌩얼이 예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모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안 찾으셔도 되죠? 자,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천지 만물을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고 재미있는 동물들이 사이좋게 뛰놀며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갖가지 환상적인 맛을 가진 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고 맛있게 따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한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악한 사건이 전혀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선한 것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이 없을 때는 온통 선한 것만 가득했기에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구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둠으로만 덮여 있다면, 우리가 빛의 맛을 보지 않았다면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지만, 밝은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어둠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함만 가득했었는데 그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결과로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대한 징계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받는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임신을 하고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고 평생의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질고와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아담과 여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고난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게 된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까지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단순히 여자라고 불리워졌던 인물이 20절 말씀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의 단순한 호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줍니다.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도 먹게 함으로 고난과 죽음의 굴레를 쓰게 한 그 원흉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온갖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음울한 그러한 분위기가 바뀌고 다시 눈부신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이 사망의 아비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린다는 은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소개하십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단의 가장 급소가 되는 머리를 상하게 하여 그 세력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사건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발꿈치를 다친 것과 같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몸에 채찍을 맞으시며 살이 뜯겨져 나가는 양손과 팔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경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장 15절 말씀에서 그것은 발꿈치를 다치는 것 같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로 그 머리가 박살나서 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죽음과 절망을 준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실 것을
원시 복음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확신한 아담이, 사실 아담이 그 언약을 깨달았는지는 확실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하여서 그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생명이라는 이름에 하와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 이어지는 생명의 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선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곳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복선으로 깔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담이 아내에게 생명,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본문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단어 두 번째 있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단어 세 글자. 20절 몇 절이죠?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당시에 범죄한 상황으로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을 알게 되었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금세 마르고 시들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가죽옷은 아까 인간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 옷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7절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원어상으로는 엉덩이 둘레만을 가리는 치마입니다. 그렇지만 가죽옷에서 이 옷은 코트, 외투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윗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긴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비록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아들이지만 철없는 그 아들을 감싸고 어루만지며 돌보시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옷을 짓기 위해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이 피 흘린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 진행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법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어 입히시니라. 거기서 지으신 일과 입히신 일을 각각 분리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비견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히시니라에서 그 입히시니라는 사역형으로 사용되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 범죄한 인간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 첫 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할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오늘 창세기로부터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마르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뜯어지지 아니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을 위해 짐승을 희생시켰던 구약의 희생 제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 되어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에게 친히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